사랑합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반가우시죠? 고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듯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허락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려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결단하기를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일상생활인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해왔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왔던 꽤 오랜 기간이죠. 1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개혁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2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성회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의 교류를 끊어야겠죠. 이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분리시켜요. 여기 분리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섞여 살아요. 같이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 이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문화를 그리고 교류를 다시금 단절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과 행했던 이 개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개혁했어요. 예배도 안식일도 삶도 다 개혁했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32년째 되는 해에 페르시아로 잠깐 떠납니다. 페르시아로 잠깐 떠났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왔을 때 12년 동안 개혁해왔던 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었을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바로 이어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을 내어줘요. 그런데 그 방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예물들과 그리고 예배 도구들을 보관해 두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 있던 그 방을 물품들을 다 빼내요. 그리고 도비야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에다 다 채워놓는 거죠. 그런데 이 도비야가 누구냐? 일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초반에 살펴봤듯 산발락과 도비야,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끊임없이 방해했던, 회방 놓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는 모압 족속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몬과 모압 족속을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돌아왔더니 다시 교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빼면서까지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 하셨던 그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놨어요. 도루묵인 거죠. 12년 동안 개혁해 왔는데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류를 하다 보니 교류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여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요. 통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믿으니까, 그들이 따르는 음란한 문화들을 물들어서 따라하게 될까 봐. 이게 분명히 보이는 결론, 이방인들과 통혼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류하지 않겠다,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 개혁했던 그들이 단 며칠 만에 다시 교류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암몬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함께 결혼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이 아스돗 방언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런데 유다 방언은 못해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잘 쓰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 그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언어는 삶의 양식이잖아요. 방향은 다르지만 이번에 일본 단기 봉사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막 말씀하시다가 한글로 말씀하시다가 단어가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뭐였지? 아, 이 단어가 뭐였지? 그런데 일본 말은 겁나라고 할 뻔했네. 엄청 유창하게 하세요. 엄청. 심지어 사모님과도, 한국 분이신 사모님과도 일본말로 대화하세요. 한국말은 약간 일본 사람이 하듯, 한국인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에 완전히 충실하게 일본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선교사로서 일본의 문화를 배우려 하였고, 일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배우려 하였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 완전히 적응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곳에 완전히 치중했기 때문에 언어가 익숙해진 거예요. 반대로 한국말은 조금씩 어색해져 가는 거. 방향은 다르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갔으면, 유다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 이방 백성들의 신을 따라, 이방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이들의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져 버렸으면 아스돗 방언은 사용하는데 유다 족속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개혁해 왔는데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도루묵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내 믿음을 지킨다 한들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3절에서는 분리시켰대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도비아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한 절의 공백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순식간인지 한 절의 공백조차 없는 거죠.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지금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 스스로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나 살피는 것,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믿음을 살피는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가르치고 아무리 여러분을 살핀다 한들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사도 바울이 2번 반복하면서까지 제발 좀 너희 믿음을 좀 돌이켜봐라. 내 믿음 괜찮은지 좀 살펴봐라. 그냥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너 믿음은 너가 살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확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죄송해요,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어쩌다 한 번 확증하고 어쩌다 한 번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왜? 아무리 내 믿음이 이만큼 성처럼 쌓여 있는 것 같아도 그 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높아서 내 믿음 괜찮은 것 같아도 보세요.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자가 도비아를 초청했다니까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직분과 내 사역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다 모래성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스스로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늘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죠.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아에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여기 연락하였다라는 말은 가족 관계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사람인 엘리야십과 그리고 모압 족속인 도비아가 가족 관계였대요. 어떻게 가족 관계였을까요? 자기 자손들을 혼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소위 사돈지간이 된 거죠.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암몬 모압 족속의 사람들과 이 혼인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이미 오래전부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관계였고, 친족, 가족 관계, 매우 가까이 있던, 그래서 내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던 존재들, 그것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협할 것이다 하고 손들고 자기 자신을 알리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생소한 것도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리하였듯 이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들과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만큼 우리가 노출됐고,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어쩌면 한 번쯤은 누려보았을 법한 그 행위들, 그 사람, 그 문화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꽤 오랫동안 접해왔던 것들, 그래서 익숙한 것들, 어쩌면 이게 죄라는 인식조차 하기 어려워져 버린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출애굽 시기부터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대적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여인들을, 모압 족속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행음하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이슬람 족속이 되어서, 엊그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끊임없이 대척점을 지어가고 있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바꿔 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대척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상들인 거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 주변에 있고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할 거예요. 한 번 딱 회복했다고, 한 번 딱 개혁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시험하려 할 거고, 또다시 공격하려 할 거고, 또다시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계속되어야 해요.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계속된 영적 전투의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할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개혁했을 때에는 그 성전의 방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었죠.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다 채웠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겁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 성전됨을 기억하고, 성전이니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야죠. 말씀을 채워야죠. 기도하고. 그리고 끊어낼 것 끊어내야죠. 치워내야죠.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게 8절이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8절에 있는 그 방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 방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도비아가 사용했던 그 하나의 방만 깨끗하게 치워놓은 게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그 주변의 여러 방들까지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고. 도비아가 다시 들어올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치워버린 거죠. 치워야 할 건 여지없이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행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이 하나 없네요. 13장 25절 말씀입니다. 13장 25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해주려고 통혼한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때려요. 머리털을 뽑아요. 얼마나 너희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돼. 깨달으라고 내가 보여주는 거다. 사람을 호되게 때려가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아버려가면서까지 너희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따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버지 뭐 하시노? 요거 하려고 시계를 찼습니다. 농담이고요.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호된 대우를 받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다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 것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다시금 조치를 취하면서 그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다 죽어 있어요. 다 돌아섰어요. 다 원래대로 됐어요. 하지만 저는 멀쩡해요. 저는 여전히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자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무너져 있고 다 죽어 있지만 저 한 사람 살아 있습니다.
저 한 사람 살아서 제가 어떻게든 이들 다시 일으켜보고자 몸부림합니다. 저를 보서라도, 저를 기억해서라도 이 유다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일어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계속 무너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이 청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치워라 하시겠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개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이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유다 족속들을 살리고 있다면, 무너져 있는 유다 족속들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 오늘 역시나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뛰어넘었어요. 이분은 자기를 호되게 했어요. 이분은 자기를 책망했어요. 내 백성 책망하지 마시고, 내 백성 저주하지 마시고, 내 백성 때리지 마시고, 내가 나를 때립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나를 저주합니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렇게라도 하는 나를 보시고 저 사랑하는 일상교회 청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나를 쳐서 책망할 테니 하나님 저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호되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때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봐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호되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신 걸 우리도 봐야죠.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해야지 될 만큼 내가 진짜 쉽게 넘어지는 자이구나, 저렇게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만큼 내 죄가 정말 흉악하구나, 내 마음이 정말로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엄중하게 바라봐야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쏟아내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죠. 나의 죄의 엄중함도 보고 이런 나를 일으키시는 그 쏟아지는 사랑을 봐야죠. 그리고 그 엄중함과 그 사랑 앞에서 다시 나를 개혁해 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늘도 넘어지는 이 죄악을, 이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니 나는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한 신앙 개혁, 예배 회복, 여러 회복,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은, 그 개혁은 갈무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매일 내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넘어져 버린 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계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런데 이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